네, 낮에 뵙고 또 이렇게 뵙게 되어서 더 반갑습니다. 네, 그러시죠? 네, 제가 이름이 이호구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부르시는 분들도 부담스럽고 듣는 저도 굉장히 부담스러울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장로님은 저의 이름을 이호구보다는 이홍구로 바꿔라. 국무총리 우리 이홍구가 있으니까 네,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긴 하는데 저는 대답을 그렇게 합니다. 네, 저는 하나님의 호구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석을 하고요. 제가 자존심이 좀 떨어질 때는요, 열등감이 올라올 때는 그 이름 듣기가 싫어요. 이호구라는 이름을 듣기 싫은데 자존심이 좀 개창에 돼 있으면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사실 마음을 잘 다스려야 돼요. 그래서 이게 이호구라는 이름을 치게 되면 아마 영등포 이쪽에 농아 목사님이신데 이호구 목사님이 계신 것 같아요. 그분이 제일 먼저 떠요. 인터넷 창에 보면은. 그래서 이렇게 이호구 목사님들 이렇게 열심히 사역하시는 분들 계시구나 이렇게 생각도 되고요. 하여튼 제가 살던 그 고향에서는 그 이호구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호자 돌림에다가 이제 구자를 해가지고 오래 살라 해가지고 구자를 넣으신 것 같아요. 제 위에 형이 이제 10살 때 이렇게 좀 갑자기 뭐 이렇게 병으로 이렇게 죽는 바람에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요새는 영화라든지 드라마에서 많이 나와서 제 이름이 한번 들으면 잘 잊어버리지 않으신다고 그러는데 좋게 생각하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저와 같이 이름이 좀 불만족스러우신 분들도 계시죠? 여기 계신 분 중에서요. 네, 주님 안에서 잘 극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 지금 아멘도 잘해주시고 아주 이게 반응이 참 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 영등포 중심에 있어서 그런 건가요? 네. 굉장히 타임스퀘어 앞에서 그런지 되게 아주 이렇게 아주 센스가 있으신 것 같아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기 그 영등포 여기 보면은 그 뒤쪽에 보면은 영등포 광야교회라고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네, 아시는군요. 그 광야교회에 그 임명희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임명희 목사님은 이제 제가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를 졸업했는데 거기 선배님이십니다. 네, 그래서 그분이 전도를 하게 되면서 그 학교에다가 육지의 어부라고 하는 동아리를 만드셨어요. 주로 바다에서 이렇게 물고기를 낚는데 육지의 어부는 사람을 낚는다 해가지고 육지의 어부라는 이름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1990년대부터 전도를 하러 이제 막 다니신 거예요. 저 남쪽 지방 이제 분이신데 주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하여튼 그분의 그 책이 나왔는데 그분 이렇게 일대기를 보게 되면 참 자살도 하려고 했고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사셨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믿음으로 이제 변화되어서 신학교도 오게 되고 공부하다 보니까 이대로 있을 수 없다. 주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어려운 지역을 찾다 보니까 아마 이쪽에 오신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아시다시피 여기 계신 분들은 술을 많이 드시고 이미지가 좋지 않죠. 예. 저도 대수인데 거기 피해 다닙니다. 근데 그때는 어쩔 수 없이 가서 이렇게 보고 했는데 이분이 거기서 증거를 한 거예요. 막 깡패 같은 사람도 있거든요. 이제 뭐 저도 만나 보면은 옛날에 한가닥 했던 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다치면서 뭐 술 중독이 되면서 여기 와 계신 거예요. 근데 이런 분들 하게 이제 만나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참 어려웠겠지만 그래도 사명감 가운데서 시작을 해서 1991년도인가에 여기에다 3평짜리 그 교회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거기 그냥 우리 이제 학교 동기들 막 한 10몇 명 와가지고 앉고 하니까 막 들어갈 데도 없죠. 바깥에 서 있고 해가지고 그것을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기가 서울시에서 인정하는 아주 독특한 사역을 성공적으로 한 아주 교회로서 유명해졌어요. 세계적으로도. 국내에서 그렇게 유명해진 데가 아마 이런 쪽으로 봤을 때 쉽지 않을 거예요. TV에도 나왔을 뿐만 아니고 여기가 특이한 것은 이제 뭐 음식도 줄 뿐만 아니고 치료도 해줄 뿐만 아니고 숙소도 제공해주고 결혼식까지 시켜주고 직장도 알선해주고 아예 사람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정말 이 세상에서 정말 형편없는 사람들이에요. 보면은요. 네. 한번 만나면 만나고 싶지 않은 분들이에요. 정말 그런 분들인데 그렇게 지금 해서 몇십 년 동안 하셔가지고 지금 건물에 하여튼 몇 층짜리 건물 이렇게 하셔가지고 지금도 이렇게 사역을 참 아주 독특하게 코스염 기르시고 이렇게 여기 영등포역에서 이렇게 전도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뭐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서울시가 이거를 뭐 해가지고 만들었다 그러면 잘 그렇게 안 됐을 것 같아요. 근데 오직 이것은 시작이 전도였어요. 개인 전도. 개인 전도를 시작하면서 이 사람들이 뭐가 필요하구나라는 걸 알게 되면서 필요에 따라서 뭐 교회도 조그맣게 시작을 하게 되고 또 필요에 따라서 식사도 또 줘야 되고 또 치료도 해줘야 되고 뭐 이렇게 이제 뭐 결혼도 시켜주기도 하고 인생을 어떻게 보면 잘 세워줄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면서 지금의 저 모습을 갖추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작이 뭐였는가 생각해 보면은 개인 전도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개인 전도. 근데 오늘 여기 본문에서도 참 아주 너무 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3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3절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아멘. 텐트를 뭐 이렇게 만들면서 텐트 메이킹 하면서 자원해가지고 지역적 다니면서 이 주의 복음을 기회 될 때마다 물가에서도 전하고 회당이 열리면 회당에서 전하고 기회 있을 때마다 그 마음에 있었던 그 내용들, 복음의 내용들을 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전도를 통해서 개인의 그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지금 증거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디도는요, 바울에게 있어서 매우 소중한 아들과 같은 사람이었어요. 안디옥에서부터 만나가지고 전도를 계속 같이 하면서 지금 이 디도를 어디로 보내고 있습니까? 지금 어디에 지금 목회자로 보내고 있어요? 그 밑에 보시면 이제 그레데라고 하는, 지금은 크레테라고 그러죠. 이 그리스에 보면 남쪽에 제주도와 같이 그 좀 큰 섬이 있어요. 이제 거기다가 이 디도를 파송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는가? 대단하게 무슨 왕의 행렬처럼 보내는 것이 아니고 전도자를 보내서 그곳에서 가서 개인 전도를 통해서 사람을 만나면서 교회가 세워지게끔 한 것입니다. 지금은 이 그레데라고 하는 섬의 98%가 크리스찬이에요. 지금 뭐 그리스 자체가 뭐 그리스 종교이기 때문에 다 이제 예수님 믿고 다 하지만은 그 시작점은 다 이렇게 전도, 개인의 전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제주도도 이기풍 선교사님이 이제 주의 복음을 증거하셨잖아요. 당시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제주도에는 쌀이 안 나요. 이 현무암질이기 때문에 물이 다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 벼가 안 됩니다. 벼가 되는 지역이 아마 2%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그 저기 땅 자체가 그렇게 벼를 못 키우는데, 그래서 먹을 게 굉장히 부족한 지역이었어요. 그곳에 100년 전에 배를 타고 가신 거예요. 풍랑 만나면 죽을 수 있는 가운데서도 우리 이 동노회가 처음 시작했던 노회가 있을 겁니까? 처음 개인적으로 전도하다가 이제 교회가 모여지게 되면서 노회가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노회에서 처음 한 것이 선교사를 그곳에 파송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 시작을 보게 되면 다 이렇게 개인 전도를 통해서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지금은 얼마나 많은 교회가 이 제주도에 있는지 모르는데 처음에 갔을 때 막 그 지역을 돌면서 여러 가지 일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만나서 전도하면서 막 싸우면서 이기면서 막 뱀하고 싸워서 뱀도 이기면서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곳에 주의 복음을 증거해 나갔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이 너무 이렇게 높게 생각하지 말고 나로부터 시작해서 이 주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할 수 있다.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사람이 세워진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처음에 그 초심의 마음이 필요한데, 지금 이 시대의 어려운 점은 그런 마음들이 지금 이제 다 줄어든 것 같아요. 개인 전도에서 뭐 된다? 뭐 되긴 뭐가 되냐? 교회가 이렇게 크고 많아도 안 되는데 어떻게 되겠느냐? 지금 굉장히 절망에 좀 빠져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제일 소중한 것은 뭐냐면은 내가 안에 뭔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전도하라 그러면 억지로 가서 하긴 합니다. 억지로 하긴 하는데 그것은 되게 보면은 좀 효과가 좀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마음이 전달되거든요. 개인과 개인이 만났을 때 이 사람이 내 말을 잘 듣는지 안 듣는지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에 전하고자 하는 열정이 가득 채우는 이 노력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내 안에 없으면은
전해지지가 않는 겁니다. 샘물이 안에 뭐가 들은 게 있어야지 거기서 거기서 튀쳐나오는 거 아니에요. 밑에 물이 있어야지만이. 마찬가지로 우리 속에 주님의 그 무엇인가로 가득 채워 있어야 돼요. 제가 볼 때 순서는 그렇게 중요치 않은 것 같아요. 대개 보면 이제 하나님의 사랑하고 이제 그리스도의 이제 우리 에덴의 죄, 인간의 죄, 그리스도의 구속, 믿음, 대부분 이 네 단계로 대부분 설명하는데 그걸 순서대로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그 사람한테 증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 마음에 있는 것을 전하면 될 것 같아요. 때때로는 하나님의 사랑이 크게 느껴지면 그것을 집중적으로 전할 수 있고요. 내 인간의 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느껴진다면 그거에 대해서 아주 증거하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할 수 있겠고 또 이 모든 죄악 가운데서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해 주신 이 엄청난 구속의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이게 제일 핵심인데 이걸 사실 잘 이렇게 이해를 못하고 봐야 되지 못할 때가 많은데 그리스도의 구속,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구원하신 이 은혜를 증거하면은 이제 그게 최고죠. 그것이 이제 풍성해지면은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제스처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네, 뭐 글 없는 책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꿀벌 전도라든가, 뭐 여러 가지 전도 방법들이 뭐 나름대로 방법이 많아요. 이제 그걸 가지고 증거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찬양대원들 같은 경우는 아마 찬양이 속에 아마 좀 좋아하시는 분들이 여기 계실 것 같아요. 찬양 좋아하지 않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딱 얼굴 보면 알 수 있어요. 딱 보면은 권사님이 오라고 그래서 눈치껏 이거 안 할 수 없어서 산다 이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정말 찬양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얼굴에 일단 뭐 이렇게 찬양을 좋아하는 것이 보여져요. 찬양할 때 그 느낌이나 이런 것이 막 느껴지는 것입니다. 네, 그런 것이 있으면 그걸 말하고 싶고 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각자가 은사가 달라요. 저는 뭘 좋아할까요? 저는 모르시겠죠. 네, 전도하는 거 꼭 그렇진 않아요. 제가 사실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축구를 좋아해요. 운동을 좋아하는데 축구를 좋아했었어요. 다른 거는 잘 못하는데 운동을 좋아하다 보니까 거기에 아마 취미를 붙였던 것 같아요. 혼자 외롭고 할 때 공놀이를 좀 했었는데 축구를 하면은 제가 여기서 만약에 축구를 하는데 내가 시합이 있어서 저 강동구에 어디 뭐 가야 돼, 송파구에 가야 된다. 갈까요, 안 갈까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제가 축구를 좋아해요. 백화점 가는 건 안 좋아합니다. 네. 그건 이제 우리 아내가 좋아하겠죠. 여자분들이 좋아하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것이 이렇게 담겨져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어떤 분들은 야구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어쨌든 그것을 내가 먼저 체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먼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려고 한다고 한다면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 내 속에 채워야 됩니다. 경험해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묵상해야 됩니다. 그런 것이 되어 있을 때만이 주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내용이 여기 오늘 2절 말씀에 이제 1절과 2절 말씀에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네. 내가 전해야 될 내용, 내가 뭘 전해야 되는가? 그것이 1절과 2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다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아멘. 바로 이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약간 좀 추상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유대인들도 아니고 그 당시 때 뭐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시대가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의 의미를 좀 잘 못 받아들일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은 좀 다르죠. 우리는 뭐 부모에게 효를 하라든지 이런 걸 주로 이제 중요했었는데 지금은 좀 또 시대가 바뀌어서 달라졌지만 과거에는 왕에게 충성하고 또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 이것이 아마 우리나라의 굉장히 큰 그 충효가 중심 사상이었는데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중심 사상이 여기 나와 있는데 이것을 조금 맛을 봐야 돼요. 느껴야 됩니다. 그리고 나면은 이것이 전도로서 다른 사람에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로 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종이 되고 사도가 돼서 이렇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택하신 자들의 믿음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주님께서 믿음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율법하고는 다른 이유가 뭐냐면요, 유대인들만의 것이었어요. 율법은요, 유대인들이 아니면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거예요. 헬라인들도, 저 광야교회 근처에 있는 저분들도, 종들도, 세계의 어떤 민족, 한족을 비롯해서 일본을 비롯해서 한국에 이르기까지 어느 민족이든지 간에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공평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면 되는 거예요. 전해진 것을 믿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 믿으면 되는 것이에요. 믿는 사람은 구원한다, 치료받는다, 생명을 얻는다. 믿는 자에게 다 그대로 주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너무 소중한 비밀이죠. 근데 이거를 사람들 전하면 잘 모르더라고요. 잘 이해를 못하고 안 받아들여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것을 받아들이실 수 있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에게 가서 믿으십시오. 주의 복음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렇게 증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내용을 위해서 바울이 택함 받았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요. 근데 우리가 대부분 이제 믿음만을 강조하게 되는데 이 두 번째가 매우 저는 소중하다고 생각해요. 두 번째가 뭡니까?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그 경건함에 속하다고 그랬는데 영어로 보게 되면은 이것을 leads to godliness에서 경건함으로 인도하는 지식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경건함에 속하다고 하면 경건입니다. 경건. 경건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나의 삶을 잘 돌보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나라 말로 쉽게 하면은 선행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경하고 사람한테 선행 베푸는 게 경건이에요. 사도 바울이 종이 되고 사도가 되어 전했던 것은 뭐냐면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속한 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 경건함에 속한 이 진리의 지식을 증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택함을 받았고 이렇게 일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이 현대 전도가 어려운 이유가 뭔가 하면은 이 경건함을 잊어버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면은 경건함이 막 느껴져야 되잖아요. 경건함이 느껴져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근데 이런 것이 매우 좀 약화된 것을 좀 볼 수 있어요. 천주교는 다른 건 다 모르고 그냥 교회당 자체가 이 성상이라든가 이런 그림을 통해서 사람을 약간 좀 두렵게 하고 좀 경건한 마음을 갖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가끔 이제 방문도 하게 되고 또 연구를 위해서 이렇게 방문하게 되면 아주 가면은 좀 마음이 좀 굉장히 이렇게 우리 교회 갈 때는 막 이거 벌지 막 이렇게 하고서 막 다니는데 성당 들어갈 때는 여기서 이렇게 옷을 저미고 들어가게 되는 그러한 분위기를 만드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사실 보이기만 하는 것이고 그것을 사실 칼빈이나 루터나 이것을 그것이 의식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한국 교회나 우리 합동층이나 이런 데는 십자가도 안 붙일 정도로 이런 어떤 성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자제하는 겁니다. 우리 프로테스탄트 정신이 그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안 하는데 그것이 없다고 한다면 그래도 어떠한 그 느껴지는 자세에서 경건함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경건함에 속한 그 진리가 한 사람 한 사람에게서 느껴질 때 이것이 막 붙여지는 거예요. 여기부터라 할 때 나도 가겠습니다. 나도 가겠습니다. 나도 교회 가고 싶습니다. 성역책 들고 가고 싶습니다. 나도 착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한 몇십 년 전만 해도 그런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좀 그런 것이 부족하다라고 저는 느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하기 전에 겉으로만 하는 거 아마 우리 목사님, 목사님께서도 이제 그러한 것보다는 심령 쪽에서 내부적으로 잘 준비되어서 이렇게 차근차근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아마 생각을 하시고 하시는데요. 아주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총동원 전도라든가 다 이런 것도 필요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식은 필요하긴 한데 그것의 그 기반 정신이 더 풍성하게 되어 있어야지만이 오래가고 정말 참된 전도가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탁드리는 것은 이 교회가 이 경건함에 속한 이 진리의 지식이 풍성할 수 있도록 경건함에 이를 수 있도록 그러한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몰려올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사실 전도를 하게 되면서 어려운 점이 뭐냐면은 어느 교회로 나가라고 그래야 되는가, 그게 걱정이에요. 제 친척들도 있고 친구들도 있고 그러잖아요. 제가 이건 저만의 문제가,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어느 교회를 보낼까? 괜히 갔다가 상처받고 그러면 더 큰 문제가 되다 보니까 그러한 공동체를 오히려 지금 찾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도 참 뭐 중요하고 또 우리 인간의 죄도 아는 거 중요하고 또 그리스도를 알고 믿음으로 예수 믿는 거, 구원받는 거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 사람들이 속할 교회가 중요해요. 교회. 그 사람들이 가야 될 곳, 성장해야 될 곳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이 교회가 잘 준비된 그곳, 그 커뮤니티, 그 에클레시아, 그것이 참 우리의 숙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건함에 속한 그러한 어떤 선행이라든가 또 바른 자세, 이것을 갖는 것이 매우 소중하고, 마지막으로 뭐였죠?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게 주님의 나라입니다.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었어요. 지금 죽어도 내가 주님 나라 간다라고 하는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막 이 로마에서 아무리 핍박을 해도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도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긍정하고 인정했던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로마의 그 관리들이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무슨 소망이 있길래 저렇게 참 죽기까지 하는가. 그거를 알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변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부분들, 믿음, 택하신 자들의 믿음,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 또 영생의 소망,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 마음에 품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 이웃들에게 증거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뭐 연습할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한번 두 분씩 짝을 한번 지어보십시오. 연습을 해봐야 돼요. 이 두 분을 한번 짝을 지어보시고, 안 되면 세 분이서 짝을 지시고요. 내가 지금 처음 이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이제 여러분 봤을 때 또 정해야 되겠죠. 둘이 가위바위보 하십시오. 가위바위보해서 이긴 사람이 먼저 하는 겁니다. 가위바위보 해보십시오. 그래서 이긴 사람이 먼저 전도를 해보십시오. 자연스럽게 내가 하고 싶은 말, 전도하고 싶은 내용을 먼저 말해보십시오. 내가 뭘 전하는가. 여러분이 처음 전하고자 하는 그 내용의 메시지가 여러분의 핵심 키워드예요. 그걸 중심으로 복음을 발전시켜 나가면 좋겠다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가위바위보 해보십시오. 네, 좋습니다. 가위바위보는 다 공평해요. 공평합니다. 자, 그러면 이기신 분이 먼저 한번 안 믿는 사람 만났다 생각하시고 한번 복음을 한번 전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내용을 전하는가 한번 보겠어요? 한번 전해보십시오. 한 5분간만. 네.
네, 아마 어려운 숙제일 거예요. 이게 지금 다 서로 아는 사이다 보니까, 네, 아는 사이다 보니까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전도 훈련하게 되면 이제 나아가서 처음 보는 사람한테 전도하는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해야 되겠죠. 그 연습들을 좀 많이 해야 되는데 참 연습 많이 해야 돼요. 이런 구호가 있습니다.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국물도 없다. 네, 네, 그런 거 있어요. 근데 실제로 그거는 아주 많이 하는데 그게 보면 실제로 그렇더라니까요.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국물도 없다. 나가면 진짜 만나게 되더라고요. 만나게 돼요. 정말 신기하게도 정말 예비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있어요. 네, 있습니다. 있어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서로 이제 해서 이제 화기애애한데요. 이런 분위기로 전도를 해야 돼요. 너무 심각하게 하게 되면 사람들이 또 오히려 기독교에서 이미지가 안 좋아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 논쟁을 하면 안 돼요. 전도할 때 가장 피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논쟁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쁜 거 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도 또 나쁘게 이해하더라도 아 그렇습니까 하고 넘어가야 돼요. 아 그러셨군요. 따라해보세요. 아 그러셨군요. 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뭐 아니네 뭐 어쩌네 그렇게 하면은 점점 거기서 막 이제 막 싸움이 되거든요. 아 그러셨군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뭘 해야 되는가? 우리 한번 교회 나가 보십시오. 우리 교회 오면은 주님을 알게 되고 진리를 발견하게 되고 믿음을 발견하게 되고 정말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네, 전 그게 제일 소중하다고 생각해요. 마지막은 아무래도 공동체에 안 들어가게 되면 어렵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렇게 하려면 이제 먼저 이 영남교회가 정말 말씀대로 아름다운 교회로 만들어 가져야 되고,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로 데려갈 거 아닙니까? 전도하게 되면은요. 그러니까 내가 속한 공동체가 좀 약간 정이 있어야 돼요. 사랑과 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 한 행동으로 교회를 안 나와버려요. 아무리 공들여서 몇 개월 동안 불고기 사주고 뭐 책 사주고 해서 했는데 와가지고 예를 들어서 식당에 이제 같이 뭐 예를 들어서 총동원주의를 한다 그러면요. 밥 먹을 때 다 헤어지는 거예요. 밥 먹을 때. 헤어지면서 막 이제 성도들 중에서 이제 좀 아시는 분들이 내가 이제 아는 사람 새치기 시켜가지고 밥 먹게 하면서 이 꼴을 안 보고 싶어서 내가 안 나간다. 이런 분들이 전도 그 집회 할 때마다 몇 분씩 있으세요. 있습니다. 아주 그 세심한 그 배려가 아주 중요해요. 근데 그때 아이고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하면은 이어질 수 있고, 이것이 한 번 왔다가 가는 게 아니고 우리 알다시피 정말 애가 자라는 것처럼 키우는 거가 똑같잖아요. 애를 키우는 거가 똑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이 동물들은 한 뭐 하루나 이틀이면 걷고 뛰지만은요. 인간은 그렇지가 못해요. 최소한 뭐 1년, 2년, 10년은 있어야죠. 최소한 5년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심혈을 기울여서 키우지 않으면은 죽어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 안에 미리 말을 해놔야 돼요. 내가 이렇게 짝이라도 해야 돼요. 내가 다음 주에 누구 데리고 오니까 잘해줘라. 뭐 사랑을 표현해줘라. 이런 정도까지도 해야 되고, 그러한 분위기가 될 때에 저는 반드시 사람들이 계속 저는 교회에 나오게 되고 그 사람들이 분명히 성장하게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장본인이에요. 제가 처음에 교회 나갔을 때 그 공동체 형들이나 누나들이 참 잘해줬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머물렀었고 제가 신학대학도 가기로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제 친구들은 그러한 경험을 하지 못한 친구들은 동네에서 다 교회 나갔었지만 대부분 그 당시 때는 교회 많이 나갔었거든요. 문학의 밤 때문에 교회 나가기도 하고 했는데 그 친구들이 대부분 다 교회를 떠나갔어요. 그러한 어떤 그 친밀함이나 관계가 멀어지면서 하나님과도 관계가 멀어지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드는 게 참 중요하다는 말씀드리고, 전도하는 내용에 대해서 막 설명하기 시작하면 한이 없죠. 뭐 너무나도 뭐 많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라고 하는 것. 여러분이 경험한 거 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 창조하신 거 믿으시지요? 네, 하나님 창조한 거 봐라. 국화 창조한 거 봐라. 새 한 마리도 봐라. 얼마나 참 신기하고 놀랍냐.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다. 그러나 너희들 봐라. 인간이 얼마나 죄가 많은가. 우리 기독교인들만 죄 많다 그러는데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죄가 더 많더라. 이 세상에 죄가 얼마나 관영해 있는, 스며 있는 죄가 얼마나 많느냐. 그 죄 때문에 우리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할 수밖에 없다. 사실은 그래요. 이 지구가 지금 50억 년 살았다고 그러는데 앞으로 50억 년 뒤에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태양이 죽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이 만물은 다 쇠퇴하고 죽게 돼 있어요. 영원할 줄 알지만 인간의 그 죄성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 수 있고요. 또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는 뭐 귀에 딱지 않도록 들으셨잖아요. 근데 그것을 여러분이 안 믿으니까 문제죠. 안 믿으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문제죠. 그것을 믿고 나아가서 또 믿도록 하는 것이고 전하는 것이고 또 이것을 받아들이는 방법이 율법으로 우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법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으로 전체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그대로 영접하는 거예요. 다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그 사람은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영접을 하긴 하되 영접하는 척만 하고 이렇게 그냥 이렇게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들어오셨단 말이죠. 근데 거기를 융숭하게 대접하는 것이 아니고 무시해버리면 그곳에는 온전한 영접이 되어 있지 않은 것이죠. 아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아마 이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영접을 완전하게 한 게 아니고 했긴 했지만 예수님께서 약간 소외되고 저 그냥 골방에 가 계신 듯한 그런 부분이 아마 문제가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그 내용들 무엇을 증거하시든지 간에 그 내용을 증거하시면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회로 인도해서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교회 와야지 잘할 수 있어요. 여기가 인큐베이터거든요. 교회가 해서 잘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교회를 인도해서 그 사람을 키워서 미래를 바라보는 거예요. 언젠간 이 사람이 자라서 안 믿는 사람이 와야지만이 안 믿는 사람 밑에 주렁주렁 달려있는 감자들이 있어요. 줄기를 뽑게 되면 달려있단 말이죠. 믿는 사람들 주변에는 믿는 사람밖에 없는데 안 믿는 사람이 오게 되면 그 사람을 잘 믿으면 친구 해가지고 데리고 올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좀 이제 이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그냥 이렇게 더 열매가 많다. 이익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과정들을 생각하면서 한 사람에게 잘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마 좀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문중경이라고 하는 전사님이 계세요. 들어보셨습니까? 네, 아마 유명한 분이신데 그 남쪽에 그 증도라고 하는 이제 그 섬이 있고 신안군 쪽에 섬이 많이 있는데 그쪽에 살던 이제 그 분이셨는데 이분이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이제 그 바람을 피워서 다른 사람 살림을 차리는 바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아주 좀 성실해서 시부모님을 20년 동안 모셨어요. 근데 이제 시아버님 돌아가시고 또 시어머님은 또 자기 친척으로 가시고 하면서 본인이 어려움 가운데서 이제 혼자 되게 되면서 이제 목포로 나오게 되고 하면서 그 친구의 그 전도를 받았어요. 문경자 집사의 전도를 받고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년 만에 이제 세례를 받게 되고 또 받은 다음에 뭐 장석초라든지 김웅조, 이성봉 목사, 선결교 쪽에서는 유명하신 분들인 것 같아요. 이분들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고 변화를 받아서 이제 또 신학교도 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신학을 이제 공부하면서 그 자기 그 지역 교회 가가지고 이제 증동리교회라고 개척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 개척을 해서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변 그 신안군의 섬마다 배 타고 다니면서 전도를 그렇게 했다고 그러셔요. 지금 이 주변에 가장 복음화율이 높은 지역 중에 하나가 거기에요. 또 그 증동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정태기 목사님이라는 분도 계시거든요. 우리 이제 상담 쪽으로 유명하신 분인데 또 CCC 우리 김준곤 목사님도 그러시고요. 법관과 기업가를 비롯해서 100여 명의 아주 우리나라에 정말 기초를 놓은 많은 훌륭한 분들이 그 교회 출신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한 분의 어떠한 깨달음, 어떤 어려움 속에서 극복하면 자살로 하려고 했지만은 예수님 믿으면서 변화되어지면서 사랑으로 섬겼던 그 한 사람, 전도사의 그 도움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이 나라의 훌륭한 일꾼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이렇게 이분을 위해서 이렇게 뭐 집도 이렇게 좀 이렇게 봐서 이렇게 만들기도 하고 건립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느끼게도 하고 하는 그런 것도 이제 만들었다 그러시더라고요. 우리들이 그러한 옛날에 어떤 역사들을 보면서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니까요.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이것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포기하지 말으면 좋겠어요. 포기하지 맙시다. 네, 포기하지 맙시다. 저도 포기하지 않을게요. 네.
지금 저희 목사님 또래들 목사님들이 지금 포기가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이요. 담임 목사 갈 자리가 없어요. 목사님들이. 저희는 그나마 아주 우리 후배들은 더 그래요. 신학생들은 이제 많이 배출되는데 갈 곳이 없어요. 그러나 다시 한번 믿음 안에서 정말 다시 한번 초심을 가지고 나간다면 주님께서 또 길을 열어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더 부흥하면 부목사 더 쓸 거 아닙니까? 영남교회 이제 부흥하면 이제 부목사님들 10명을 쓰시겠죠? 쓰기 싫으십니까? 그래서 쓰기 운동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총회에서 부목사님 좀 써주십시오. 지금 기업에서 지금 직원들 새로 좀 채용해달라고 하는 거 똑같아요. 갈 자리가 없으니까. 그러면 전임전도사 가야지 안수를 받는데 못 받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교회가 한 자리에서 전도하면서 채워지고 넘쳐나야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1000만 기독교인이라고 그러지만 아직 부족합니다. 부족하죠? 왜 4천만, 5천만이 왜 예수님 믿는 것이 포기해야 되겠습니까? 왜 우리만 믿어야 되고 중국도 지금 1억 명이라고 그러잖아요. 앞으로 13억 명 더 있는데 더 예수님 확실하게 믿고 다시 한번 일본도 지금 신도 자들 믿는 거 아니에요. 기독교를 안 받아들여요. 그 사람들 우상을 내려놓고 주의 복음을 믿을 수 있도록 여러분 힘있게 나아갈 수 있게 바랍니다. 여러분 본케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라인하르트 본케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프랑크푸르트의 그 Christ for All Nations라고 해서 모든 나라를 위한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름 하에서 선교단체가 있는데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갔어요. 4억 5천만 명 정도가 이제 이 아프리카에 있는데 처음에는 5명에게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주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40명의 그 교회가 됐다고 그래요. 그때 이 본케 목사님이 1만 명이 들어올 수 있는 체육관을 빌려가지고 집회를 한 거예요. 그분이 하는 말이 나는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토가 중요해요. 모토.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언젠가 한 번에 100만 명이 회심하는 그날을 나는 기도했고 주님은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30년 동안 노력했어요. 아프리카 가가지고.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2000년에 나이지리아 라고스라고 하는 도시에서 100만 명이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참 유명해요. 이 본케라는 목사님은 아마 이제 인터넷 쳐보면 많이 이제 영상도 많이 있는데 한번 보시면 하겠지만 꿈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꿈을 가진 거죠.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최소한 100만 명 했으면 일단 1000명이라도 할 거 아닙니까? 어쨌든 그것이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때 주님 앞에 부르짖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길 바라고 계시죠? 여러분 가족들 중에서 안 믿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기적이 없으면 불가능할 것입니다. 기적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주님은 능력이 많으시고 아들까지 보내셨지 않습니까? 주여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그들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타임스퀘어 정말 이쪽 지역에서 정말 중심 아닙니까? 우리나라의 중심 아니에요. 영등포는요. 중심입니다. 이 중심을 정말 시점으로 해서 주님께 많은 사람들 정말 영등포 전 우리 국민들 또 나라의 모든 사람들 주님께로 올려드리자라고 하는 큰 꿈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꾸어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저희가 배웠던 주의 복음 이제 이해할 뿐만 아니고 우리의 삶에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영원하지만 우리의 삶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이 시간 가지고 아직도 믿지 않는 우리 불신자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생의 최고의 실수는 하나님의 무기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다.
주의 전도자들은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주의 무기, 말씀과 성령을 우리가 도움을 구하면서 이 귀한 사역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중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